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재앙도 세상 풍조도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2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 받는다 그랬어요. 거짓 입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시프테 사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프테라는 말이 입술이라는 뜻도 있고 말하는 태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입술이나 말하는 태도가 거짓된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부르니까 좀 듣기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기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증거. 성경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삶의 열매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열매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행의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사기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 행의 열매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기라는 건 그냥 남들을 속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속여서 결국은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뭡니까?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렇게 가로채고 갈취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재산이라는 물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뭘 합니까? 물질이나 아니면 뭐 세상 권세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립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계시는 황규경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황규경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변호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기도 하고 변호사로서 사기에 대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참 많은 별의별 사기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책을 썼다 그래요. 이 황규경 교수님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따르면 도대체 사기꾼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느냐 이거예요. 사기꾼이 속이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친해질 때까지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일단 마음의 무장을 해제를 시켜요. 가까워지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나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디 정도까지 친해지고 가깝게 친절하게 하느냐?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겠느냐? 마음에 그 생각이 들 때까지 친절하게 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꾼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사기를 칠 대상이면 이 사람한테 착하게 잘해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친절해야 하고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최종 목적은 물질이에요. 물질. 재산에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사기를 치고 볼일 다 봤으면 탁 도망쳐버리는 거죠. 목적이 재산이기 때문에 사기꾼의 친절함과 사기꾼의 친밀함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 갈 거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친절해지고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고 친절하게 하는 크리스찬들. 그러나 세상의 사기꾼하고 크리스찬의 친절함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까워지면 친밀해질수록 크리스찬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뭘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 지옥 갈 영혼 아니라 구원받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책망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 마시는 사람에겐 술 끊자고 얘기하고, 도박하는 사람에겐 도박하지 말자 그러고, 세상 연락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의를 지키자,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자, 은혜의 자리로 가자,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잠언 12장 20절 말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을 의논한다. 진실한 사람은요,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옥 갈 사람, 거짓 입술로 사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말씀 가지고 뭘 합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참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일까요? 비유 맞춰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싫은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바로 성도의 그 얘기가 진짜 세상에서 필요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화평을 의논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그 바뀐 그 한 영혼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희락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결국은 그 물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이 되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사랑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참된 희락이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물질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쓴소리 듣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언정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